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퀴즈를 하나 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퀴즈를 정답을 맞히시는 분에게 이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50불짜리 이렇게 꺼내 들었는데 이 50불짜리 앞에 사람이 한 분이 있죠. 혹시 이게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저도 이름을 못 외우겠어요. 우리 김아람 장로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김아람 장로님도 갸우뚱하고 이 뉴질랜드 집회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모르면은 약간 좀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좀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이 50불짜리에 계신 분은요 아피라나 낭아타라는 이름의 이 마오리 분입니다. 마오리 분인데요. 여러분 이분은 이제 마오리족 출신으로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최초로 다닌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분 더 준비했는데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이거 10불 정도는 왠지 아깝고 이분은 누구신지 좀 아시는 분들은 좀 계실 것 같아요. 10불짜리에 계신 분은 누구죠? 케이트 셰퍼드라는 분인데요. 케이트 셰퍼드라는 분은 여성 인권 운동가로 실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 케이트 셰퍼드와 아피라나 낭아타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 분의 공통점. 실은 이 두 분이 다 뉴질랜드 이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힘쓰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돈은 다시 제 주머니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일평생 노력하신 분인데요. 케이트 셰퍼드 같은 경우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상당히 이제 힘쓰셨던 분이고 또 아피라나 낭아타는 마오리 인권을 위해서 힘쓰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는 제가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차례대로 좀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인생을 살게 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잘못된 방향성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잘못된 결과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당연히 잘못된 어떤 신앙의 기준을 잡아서 잘못된 길로 갔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뿐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실은 비슷한 모습으로 그릇된 기준 가운데 그릇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이 로마서가요 비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은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요. 그들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아주 뚜렷하게 세워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뭐죠? 그 기준이 바로 9절과 10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대구법을 사용해서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반복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 8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1절에서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3절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준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서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곳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우리가 풀 때 여러분 처음 시작이 어딘가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시작점을 잘 찾아야지 실타래를 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도 처음 시작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시작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바르게 풀어지려면 이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서 풀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고 또 핵심이고 본질이고 또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은 이 사도들이 다 이 이야기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 전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실타래의 시작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고 지나갔으면 하는 부분이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거 언급하고 있죠. 이 말씀도 지난 주일에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입과 마음, 또 믿음과 시인, 이런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을까? 왜 그냥 믿는다고만 표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혹은 또 반대로 마음으로 믿기만 할 뿐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삶 가운데 고백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는 것은 실은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또한 삶으로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단어 시인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은 confession, 고백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고백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말로만 떠들고 진실된 믿음은 없고 믿는 것 같은 형식만 갖추고 있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고 또 믿음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실은 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다른 형태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길게 썼다가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그냥 잘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고 신뢰하고 그런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구원이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좀 이해하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12절, 13절에 가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좀 들여다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이 로마 교인들에게 올바른 기독교의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존재했던 문제, 갈등의 문제, 또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여러분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그렇죠? 여러분 그 차별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비도덕적이고 또 우상숭배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많은 부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로마 교회뿐만 아니고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유입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상당한 긴장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아무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우는 것들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른 우월의식도 많은 부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쉽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 깨닫고 변화되고 바뀐다고 해도 그 가운데 그런 그들의 성향과 어떤 정서들이, 어떤 사회적인 정서들이 당연히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상당히 없는 나라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낄 때 어때요? 그러면 이 가운데 인종차별이 알게 모르게 느껴지고 또 경험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한국에 사는 해외 노동자들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여러분 한국인들 참 많은 차별을 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작 그런 것들을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잘 모르지만 그 가운데 차별들이 존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이 얘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부요하시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당시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을지를 한번 당시 그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로마 교회가 완전히 이방인화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 이 교회는 마치 너무나 부정하게 된 것처럼 바뀌어 있는 거예요. 타락한 것 같은 거예요. 이방인화 되어 있는 것을 부정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지. 한국 교회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당연히 생겨나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헬라인들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열등하고 하등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분명히 무시하고 깔보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헬라인들은 어떻게 해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전통과 형식주의에 얽매인 그런 고리타분한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당파를 짓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또 13절에 뭐라고 했죠?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사도 바울의 이런 신학적 사상은 여기뿐만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더 장황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골로새서 3장 11절 앞에 말씀에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제가 안 넣었나 보네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모습이라면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또 사랑스럽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그 어떤 외적인 요소에도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귀중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14절과 15절의 이야기들이 좀 이어지는데, 여러분, 실은 14절과 15절이 여러분 이 맥락상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선교나 전도인 것처럼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 가운데 있기는 한데, 여러분, 그런데 실은 문맥상 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구원이, 불러서 얻어지는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도 듣지 못하면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도 들음이 있어야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음은 또 어때요? 들음은 또한 누군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전파하는 것도,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누군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야 또 전파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공적이나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른 그 무엇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믿음은 들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들음은 전파한 자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전파한 자는 보내신 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내신 자가 누구죠?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의 공적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보내신 분인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비춰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비춰보면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방인들의 구원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의 구원이 만약에 이방인들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라면 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차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그런 민족인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등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게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인한 행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모든 이들이 차별이 없이 너무나 동일한 것이다. 믿음 안에서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 가운데 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 차별 없는 구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존귀함.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몇 년째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회와 교회 가운데 좀 갈등들이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에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만 교회가 마치 차별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들도, 오해받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차별을 주장합니까? 제가 이렇게 문장을 쓰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성경이 차별을 주장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을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오히려 역사 가운데 늘 차별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선 것도 기독교였고, 또한 여권 신장을 이끌었던 것도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트 셰퍼드라는 이분도 뉴질랜드에서 여성 절제회라는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상당히 뉴질랜드 사회 가운데 이 교회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 안에서 이제 여성 참정권을 이끌었는데 성공한 이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하고 죄짓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십자가 가운데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엄한 존재예요? 우리 존귀한 존재예요. 왜?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특히 미국에서는 아시안 증오범죄가 자꾸만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인종차별이 실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좀 없어질 거라고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실은 이상하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도 않고 자꾸 더 좀 심화되는 것처럼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들이 좀 더 일어나서 이 가운데 차별을 없애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어떤 존귀한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하게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목회자 자녀이고 또 장로 자녀이고 이러면 대접이 다른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겠죠. 네. 설마 우리 하늘이나 여름이를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데 꼭 그렇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들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차별을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합니다. 꼭 겉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눈빛 가운데 여러분 차별적인 생각들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겉모습, 외모, 배경, 직장, 가족, 성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 이 사람은 내가 좀 대우해 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가 좀 만만하게 대해도 될 만한 사람이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생길 때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만 간단하게 나누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좀 비싼 식당에 고급 레스토랑에 한번 이렇게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테이블 서빙을 맡은 직원이 여러분 하필이면 트랜스젠더였습니다. 얼굴은 너무나 남자처럼 생겼는데 몸매는 여성의 몸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었음을 나중에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실 언제 자각했냐면 나중에 그 직원이 이렇게 와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 그 직원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서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런 게 보여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제가 순간 좀 부끄럽게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이런 마음도 있었더라고요. 그 식당이 그 고급 식당인데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참 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제가 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지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머리로만 그랬을 뿐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죄를 깨닫게 하는데 노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우치는 것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서로를 바라보고 사회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한번 돌아보고 살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포용성을 좀 기억하며 생각하며 여러분 차별이 아닌 용납으로 또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넓고 놀라운 포용성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가슴으로 안아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차별적인 생각들로 정죄하는 마음들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서로를 안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고 좋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